장이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또한 새 소망, 새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소망으로 힘으로 삼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고이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짠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객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택하시고 아버지가 되고 자녀 삼아 주셔서 보배롭게 이끄시고 존귀하게 이끄시고 무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또한 마무리하는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할 줄로 믿고 이 시간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오니 귀를 기울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감사함을 주시고 신령과 친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되 큰 영광 받으시고 성도에게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무거운 짐진 다 내려주시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을 멍에를 메어 주시옵시고 허물과 죄악은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피로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병가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성도 한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부함을 주시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의 성령님이 성도를 붙드시고 감동 감화 충만 충만하고 역사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부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을 행하게 하시되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이기에서 각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콜라 바이러스를 다 제거해 주시되 교회마다 정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을 연져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상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 말씀으로 큰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치부 중국 총장년부 온서들을 부흥시켜 주셔서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지혜와 청명으로 사람들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자녀들이 성도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셔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일하여 영광 돌리고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회복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대통령은 하나님은 경외하고 지혜를 주시고 정직한 아버지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새로우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이는 큰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능력을 받아 주님을 전하고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도들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약한 성도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도가 응답받아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성도들을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은혜 충만을 주시고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향해 드사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그것은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 얼마나 큰 복인지 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일 동안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뻐가지고 잘생겨가지고 또 착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택하거나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어떠한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창세전에, 세상의 모든 것, 우리도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복이에요. 둘째는 우리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그의 자녀답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많이 나쁘실 텐데, 저도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자기 자녀로 입양하여 주셨어요. 입양하셨다고 할 때 그저 호적에만 우리의 이름을 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입양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셋째는 구원이 속량, 곧 죄사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항상 죄를 지으며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죄에 붙잡혀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몸값으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한 몸값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속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속량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 즉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우리가 착해지거나 또한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이제 의롭게 변해가지고 이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몸값으로 주어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복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구원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게 뭔 소리인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 말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 이 통일된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 이 통일된다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마치 이제 수수께끼 같은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지만 우리에게는 생소한 구원에 관한 내용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보통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구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정확한 구원의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이 아니라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구원이 단지 나를 위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나만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눈을 더 넓게 떠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나만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딱 생각하면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눈을 넓게 펴가지고 우리 사람을 넘어서서 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받는 것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구원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무슨 사람 말고 구원받을 존재가 또 있단 말인가, 그죠?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제 목사님이 그런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언젠가 미국에서 그 애완동물,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다른 것도 막 키우는데 그 어떤 교회에서 그 애완동물을 교회로 데려오면 세례를 베푸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미국은 하여튼 별별 게 다 있어요. 별별 게. 그래서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구원받은 징표인데, 그렇죠? 그래서 애완동물을 데려오면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같이 있게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식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떠들썩했던, 우리나라까지 그 소식이 들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뭐 세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을 교회에 데려오면 목사님이 목사가 축복기도 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뉴스를 최근에 봤습니다. 그래서 데려오면 목사가 뭐 안수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축복기도, 오래 살아라, 건강히 살아라, 뭐 이렇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 물론 저는 지금 동물도 사람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애완동물을 데려오면 제가 안수기도를 해주겠다, 이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절대 데려오지 마세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성도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다가 세상의 피조물로 그 초점을 옮깁니다. 우리 성도에게 초점을 딱 맞추고 있다가 그 초점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피조물로 초점을 옮겨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방금 읽은 21절 말씀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만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피조물들, 자연 만물들도 구원을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었는가 싶죠? 아니, 우리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아니 왜 피조물이 여기서 등장하는가? 왜 이 자연 만물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심지어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들에 핀 꽃이 막 고통하고 있는 거, 신음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굉장히 생소하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참 생소한 이 피조물의 구원은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게도 똑같이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한 세상에 저주가 임한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어요. 직접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들만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저주를 받게 돼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조물인 땅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뱀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너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에서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먹을 것을 얻으려면, 그 땅에서 얻으려면 이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계속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이런 이제 땅이 계속 이제 가만히 놔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까 그것을 치우는 일을 해야 되고, 밭에 가가지고 열심히 씨 뿌리고 농사를 져가지고 거기서 나는 채소나 이런 열매를 가지고 이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주받기 전 땅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마음껏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수많은 열매와 채소를 풍성하게 생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범죄하기 전과 이후는 모든 면에서 이제 달라지는데, 사람의 범죄가 일어나기 전 이 세상 만물은 이 땅에 있는 생물, 사람을 비롯한 생물들이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텃밭 갖고 오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전문적으로 농사지는 분은 여기 계시지 않을 것 같고 텃밭 정도 이제 갖고 오는 분이 계실 텐데, 그거 몇 달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어요? 아니죠. 잡초가 막 자란다고요, 그죠? 그래서 땅을 그냥 관리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그거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거 다시 손보려면 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의 땅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땅은 그대로 두어도 사람과 생물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열매와 또한 각종 채소를 풍성히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이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땅을 비롯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저주가 임하였고, 그 결과 처음 창조 때의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더 이상 땅은 사람을 위해, 생물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와 채소를 내는 일을 멈춰버렸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땅을 이제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이런 수고를 해야지만 겨우 야채를 얻고 생물을 먹을 거리를 얻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생 동물에게서도 우리가 그 예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사자가 송아지를 잡아먹는 거, 그거 당연하죠.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보면 사자가 막 말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당연한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을 해쳐요. 그죠? 독사가 사람을 물면 사람이 죽죠. 이런 것들, 이 끔찍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원래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사자와 송아지가 같은 장소에서 어울리고 이리가 어린 양과 사이좋게 지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이런 것들이, 사자와 어린 양이 막 같이 뛰놀고 막 나 잡아봐라 막 이렇게 한다면 그건 해외 토픽이지 동물의 왕국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거지 보통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요. 근데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먹히고 먹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울리는 거.
그죠? 이리와 어린 양이 사이좋게 지내고, 독사가 사람을 물지 않아요. 불지 않아요. 해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 해를 받지 않는, 그게 원래 창조의 세계의 모습이었다. 목사님 무슨 지금 동화책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동화책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가지고 이런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력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상상이 되세요? 이거는 상상을 발휘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거 도무지 이게 그려지지가 않는데, 상상을 발휘. 물론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질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아닌 처음 창조 때의 세상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전혀 없던 어떤 미지의 완전히 새로운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세상의 완성형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점에서 방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그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했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은 서로 먹고 먹히고 파괴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익숙한 건데 그게 원래의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그게 아니라 아름답고 조화로우며 평화롭게 지냈어.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지 배가 부르고 행복한 건데 그게 원래 그렇다는 건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자와 어린 양은 함께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어울리는, 마치 친구처럼 함께 존재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관계였다. 하지만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온 세상에 임하게 됐고 천국과 같은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 버렸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본 것처럼 단지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저주를 받은 온 세상의 피조물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저주를 받았다면 사람만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함께 피조물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에 이 8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8절 말씀에서 이 8절 말씀이 다시 좀 번역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8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넘치게 했다라는 것이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절에 있는 7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넘치게 했다 이거를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 앞절 7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 거기로 연결을 시켜요.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사도 바울이 그냥 풍성하다 이걸로 부족한 거예요. 넘치게 했다. 그 풍성한 게 넘쳤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자, 그렇다면 8절의 모든 지혜와 총명은 어디에 붙으면 되는가? 9절 첫 부분에 나오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기에 이제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건성으로 그냥 대충 야 좀 알아봐, 너 내가 말할 테니까 좀 들어봐, 이 정도로 건성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또한 총명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뜻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뭐가 느껴져요? 이 말씀에서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걸 느끼시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있는 뜻의 비밀이니까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속의 뜻을 누구한테 알려준다고 할 때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막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런 거니까 막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 그거 정상 아니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그냥 대충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사실은 자기 마음에 있는 정말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누구한테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까? 가르쳐주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배우자나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마음의 깊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막 정성을 다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해서 자신의 마음의 깊은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그 차원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주님 대신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갖고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해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 생각과 감정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나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대상.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너무나 커가지고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아무런 뭔가 더 말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TV 같은 데서 보면요, 도자기 만드는 분 있잖아요. 토기장이라고 하죠.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딱 만들어요. 잘 반죽해가지고 그걸 가마에 넣죠. 가마에 넣어서 뜨거운 불로 막 이제 구운 다음에 딱 꺼내요. 꺼내면 뭐 합니까? 토기장이가 다 이제 받아가지고 딱 이제 돌려보잖아요. 다 TV로 보셨을 거예요. 다 돌려보다가 우리가 볼 때는 야 진짜 예쁘다, 저거 우리 집 거실에 놔두면 정말 멋질 텐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 찰나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요. 던져버려요. 어떤 경우는 망치로 그냥 깨버려요. 우리가 깜짝 놀라죠. 아니 저거 왜 저러는가.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 멀쩡해 보이는데 토기장의 눈에는 뭔가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용납을 못 해가지고 깨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땐 너무 아깝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아깝다고 해서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당신 그렇게 하면 돼요? 도자기 차라리 나 주지, 딴 사람 주지, 왜 그거 깹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왜요? 도자기가 토기장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기장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주인에게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반항하거나 우리가 거절할 명목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부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잘못된 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굳어지기 쉬운데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저 명령만 하셔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뜻의 비밀을 애써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명령만 하면 그만이잖아요. 밥 가져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네가 밥 좀 가져와 달라고. 이런 주의는 없어요. 설명 안 해요. 밥 가져와. 뭐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녀한테는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건 애쓴다는 거죠. 하나님이 애써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를 너무나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구원을 받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의 참여자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구원의 계획들을 다 알려주세요. 야, 같이 하자.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저 우리한테 구경꾼으로만 있지 말고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행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알고 나와 같이 이것들에 동참하는, 너희가 동참하는 자가 되라, 이런 차원에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구원 역사의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로 불러주신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의 비밀이 9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데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이 와서 이게 무슨 뜻인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는 말은, 이제 이 비밀이라는 말은 뭐냐? 비밀은 원래 숨기는 거, 그 내용을 감추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감춰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뜻을 하나님께서 밝히셔서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또 어려운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건데, 때가 찬 경륜하면 이게 경륜은 또 무슨 말인가?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인데, 이 경륜은 사실은 어떤 계획, 경영, 운영,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원래는 집안일을 하는 거를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번역한 단어인데, 근데 이게 좀 더 범위가 넓혀져서 회사를 운영하다, 경영하다,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수행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뜻은 뭐냐면, 때가 찬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 역사,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 역사, 이게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요, 즉시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 선언이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3장 15절 말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뱀과 그의 후손에게 선언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내 원수가 되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상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후손, 뱀은 뭐예요? 사탄. 그렇죠? 사탄의 세력에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가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사탄의 세력을 멸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 계획이 선포돼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구원 계획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때가 차기까지의 구원 역사, 그 메시아를 보내기 전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 그런 내용이고, 반면에 신약 성경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죠? 뭐라고 해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세워진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정하신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낼 그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찼다. 가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냈다. 그죠?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 여자의 후손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을 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단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는 참여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셔서 함께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보고 행하도록,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구원 역사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단지 우리 사람의 구원만이 아닌 온 세상 피조물의 구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10절 말씀, 10절이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어려운 말씀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도 정말 어려운 말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올해도 여러 번 하셨을 텐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10절 말씀, 이거 난 다 이해했다 하는 분이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건 통일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거예요. 통일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남북 통일, 그죠? 평화 통일,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쓰인 이 통일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통일은 남과 북, 서로 다른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죠?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 세 개가 하나가 되는 것을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이 통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원래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 하나로 모으는 것. 그래서 사실은 핵심이라는 단어 있죠. 핵심. 여러 주저리 막 흩어져 있는 것들을 딱 하나로 요약하는 거예요. 딱 하나로 모으는 거를 이제 이 통일이란 말을 날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면 뭐냐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아무 때나 자기 위치에 있지 않고 아무 때나 있는 것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도록, 질서 있게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통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통일이란 말. 자, 이런 뜻으로 보면 10절을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문맥에 맞춰서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아래로 모여가지고 원래 자기 자리를 찾는 것, 이게 10절 말씀의 뜻이에요. 자, 아시겠어요?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리를 다 이탈해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이 혼돈이에요. 다 원래 자리를 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죄,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만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임한 저주도 사라졌어요. 그 결과 예수님 안으로 모든 만물이 모여와서 자기의 원래 위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위치로 모든 피조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위치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인 되었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망가지고 뒤틀어지고 온갖 더럽고 추악하게 된 이 세상의 피조물이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로 모여서 창조 때에 있었던 원래의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 다시 있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것은 또한 죄와 사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저주와 부패하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뜻해요. 왜요? 처음 창조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죄가 없었잖아요. 저주가 없었잖아요. 사탄도 없었거든요. 세상에 악한 것, 죽음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자리로 다 찾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자리가 없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던 아름답고 복된 하늘과 땅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들겠노라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 땅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만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새롭게 하겠다는 것은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지금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자기 엉뚱한데 다 있는 것들을 다시 예수님 안으로 끌어모아가지고 원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의 역할을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 그때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이처럼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임을 아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자, 이제 이 두 사실을 연결시켜 봐야 돼요. 구원이 피조물도 피조물이 원래 역할, 제자리로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럼 목사님, 이게 우리의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되게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요, 그야말로 불안과 공포와 끊임없는 위협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할지 몰라요. 코로나19잖아요. 코로나 25, 코로나 30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 어떻습니까? 지금 지진으로, 계속 거듭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죠. 동남아시아의 쓰나미, 또 북미나 이런 데는 때 아닌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집이 떠내려가고 막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전에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이제는 거의 자주 그런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이상 기후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사회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람 간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범죄가 연일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를 보기가 무서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점점 더 그게 심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의심이 가도 사탄이 존재하는 건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세상이 그만큼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한번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믿어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럼 사탄은 존재할 거예요? 다 존재한다 할 거예요. 왜? 세상이 이처럼 악하니까. 뭔가 분명히 악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지옥에 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요즘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살기 좋은 금수강산. 그것은 50년 전 얘기가 됐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헬조선. 헬이란 말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조선이 지옥이에요. 우리나라가 지옥이란. 청년들에게는 지금은 지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옥같이 느껴진다. 지금 최근에 한 드라마가 엄청난 또 세계적인 인기를, 오징어 게임을 이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끄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제목이 지옥이라는 드라마. 지옥이라는 드라마. 이 지옥에 대해서 이제 이 지옥과 연관된 내용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무질서함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예수님을 통해 제자리를 찾고 모든 죄와 사탄, 더러운 것과 부패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은 지옥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복과 소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계속 악해져만 간다. 그것이 끝없이 추락해 간다. 계속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질 것이고, 잔인한 일들은 계속 잔인해지고, 자연은 계속 흉악해서 사람들을 계속 잡아 죽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이 계속 끝도 없이 진행된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겠죠. 항상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그렇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서 이런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자기 자리를 잡아서 아름답고 조화롭고 복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를 위한 소망이죠.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제불능의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며 평화로운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복됨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또 새롭게 된 세상의 피조물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이라고 할까요? 전망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많고 부패한 이 세상의 모습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삶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현실에서 만나는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어지러움과 무질서함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온 세상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통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 자리를 찾게 된다라는 이 구원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런 소망을 붙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 항상 나 중심적으로만 이해했는데 온 세상의 피조물 또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부패하고 또한 어지러우며 무질서하며 공포와 위협이 가득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장차 이 모든 것이 사라진
조화롭고 아름답고 복이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이 소망 가운데 오늘의 현실, 이 불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또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딸을 기억하여 주의 손으로 치료하여 감사 안아 주시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감사를 드립니다. 무사히 귀국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방을 은혜 중에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피난처임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 살아가되 그러나 항상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나그네의 기름을 기억하사 이 땅의 무거운 것들을 애써 짊어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몸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의 마땅한 본분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일로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을 꼭 지켜 주옵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여러 가지 몸과 또한 상황의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사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게 하옵시고, 이 고난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복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면 예배에 관한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요. 3번 2022년 재직 부서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은 2022년에 봉사하기 원하는 부서에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재직이기 때문에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꼭 부서에 본인 이름을 적어 넣어 주시고 함께 봉사하여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재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 곳곳에 그 표를 붙여놨으니까요. 거기다 이름을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2022년 각 기관 및 주일학교 회계 감사는 21년 회계 감사는 12월 11일 토요일까지 마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위원으로 최유나 김대호 장로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2022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는 길에 하나씩 한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정보 수정을 우리가 이제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인의 집 주소나 또한 전화번호가 바뀌신 우리 성도님 계시면 꼭 교육자나 교회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이라서 추천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 범상치 않죠? 설교 듣는 법. 설교 잘하는 법이란 책은 많이 있는데요, 듣는 법에 대한 책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들어야 되는가, 그것을 잘 설명한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우리가 뭐 예배당에 와가지고 앉아있어 들으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개신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듣고 또한 어떤 태도로 그걸 들어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주 쓰신 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실생활에 맞게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성경의 교훈들을 잘 풀어서 한 훌륭한 책입니다. 꼭 읽어주시면 아마 평생 설교를 듣는 일에 큰 유익을 얻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입을 원하는 성도님들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응곡가족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허희선 장로님, 윤순여 권사님 3개월 동안 미국에 있는 따님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교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으켜 세우면 또 좀 쑥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보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정영주 전도사님 부친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어제 발인하고 대전 현충원에 안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조문하고 함께 위로해야 마땅한데 가족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여서 제가 부득이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은 유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우리 그리고 은총이 우리 사랑이죠. 우리 그 자리에 잠시 제일 뒤에 있는데 일어나 주시면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한번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지금 예배를 마치고 선교위원회가 목회실에서 있게 됩니다. 또 친교실에서는 교육위원회가 모이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보면 트리가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죠. 우리 본당하고 1층하고 어제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가지고 또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어제 교회 또 정리하는 일들도 많이 해서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탄절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또 예수님 또 오실 거예요. 그죠? 재림하실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은 좀 떠들썩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더 힘있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탄의 귀한 은혜가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71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받아 모두 제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그 아름답고 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분명한 비전, 확신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이라도 이 소망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며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